보혈의 피로 저희들 깨끗하게 씻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안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오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는 우리 자연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는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님 저희들 의지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한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그 선지자의 대언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먹을 양식을 이 시간에 오늘도 저희들이 또한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음식을 주셨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또한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 모였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데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상당히 많은 인터넷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뭐 기도는 이거다 저거다 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신부들에게 주시는 기도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그런 기도의 응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오늘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오늘 메시지에 현재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60년도 3월 26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드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해놨습니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근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기도할 때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잠깐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길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되어야만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소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증거가 약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자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하죠. 산에서도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럼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되어 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네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올라가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자신 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구하라.
구하기는 구하는데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되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말씀에 따른 응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무슨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람은 말을 얘기해놓고 바꿀 수도 있고 말이에요.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보다도 더 그 한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말씀보다 더 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놨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면은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도 보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11절 말씀 보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죠. 좋은 것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거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해놨습니다. 좋은 걸 준다는 거죠. 좋은 거.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엄청난 지금 폭탄도 터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루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엄청난 그런 정말 엄청난 자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죠? 북에 있는 칼도 올바르게 써야 그게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잘못 쓰면은 흉기로 변하고 그야말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휘두르고 자기의 뜻대로 또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들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 11장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여러분 보시죠. 6절 보면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지금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이 1960년도 지금 프로님 설교한 내용인데도 여기 이제 히브리 11장 6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을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병고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아픈 경우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병고침을 찾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찾는데
찾을 때에 반드시 먼저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상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미래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분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현재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현재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불신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믿고 구하는 거지 불신 가운데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그분이 현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맞습니까? 네.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야 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아버지도 기뻐야 자녀한테 뭐 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 기분 상하게 해놓고는 아버지나 해주세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그쵸? 아버지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고,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해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must believe in. 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상황.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쵸?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좋은 것들이 뭔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8장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신데 그 계시는 분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면은 찾는 그 자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 찾으면은 아니죠.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 즉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 기도할 때에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이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많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분은 절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은.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영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호칭으로 오면은. 네. 지금 우리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시대는 많은 교리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말이죠. 예, 잘못된 교리들이 인간의 그런 많은 교리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냐면은 속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인민을 또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찾는 이 길이 전혀 헛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보상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씨가, 이 말씀은 하나의 씨인데 그 씨가, 그러죠? 그 씨가 발화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틀려면은 반드시 이 씨는 태양 가운데서 올바른 환경 안에 있어야만이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씨는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씨가 싹이 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지금 보상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좋은 것들을 주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의 자궁에 올바로 뿌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이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환경 가운데 씨가 뿌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올바른 씨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씨가 올바른 상황 가운데서 자라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하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는 뭐예요? 때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 응답해 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네. 모세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세가 그러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전혀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아니한 8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대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간대는 모세에게 준 시간은 언제냐면은 80세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셔서 우리 인간이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나이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에 장소도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와닿기는 80세. 80세가 되어서 현재의 하나님이 현재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벌써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전혀 우리 인간이 상상치도 못하는 곳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광야 가운데서 덤불, 누가 그거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인간의 예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하지만, 어릴 때 만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막 해서 움직여서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구출할 자가 정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정치적인 힘으로 인도해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사회적인 힘으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면은 그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방법은 광야에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80세 되는 정말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러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응답이었고 모세 가정에서 준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방법이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광야, 가시떨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항상 올바른 방법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항상 올바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은 항상 최선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좋은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은 우리는 받아서 뭐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바로의 그런 세력보다도 더 강한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런 군인을 기다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나요? 주셨어요, 여러분.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좋은 것의 엄청난 보상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먹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원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시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이 야곱의 상황을 보더라도 라반의 정말 자기의 장인어른을 엄청나게 속였어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근데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 곳에서는 도망치는데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뭐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전에 또 속여서 정말 팥죽 한 그릇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훔쳤는데 그 지금 그자가 또 자기 형이 그러죠. 형이 앞에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앙의 상황에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 상황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이 지금 야곱은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들면은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보면은 이 야곱은 지금 뭐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지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한 상황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세에게는 가스질기에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그런 덤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는 직접 레슬링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 지금 레슬링 한다는 거는 메시지에서도 지금 뭐냐면 뭔가 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양손으로 붙들어서 왜 그러면 야곱이 붙들었는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뭐예요? 그 지금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그러면 그건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은 안 된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지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중간에서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런 엄청난 상황이더라도, 아무리, 에스가 와가지고 형이 와서 자기의 지금 가족들을 해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두려움과 심히 떨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이고, 전혀 기대치 않는 장소고, 전혀 기대치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주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야곱은 라반 정말 그런 장인어른 가운데서 양을 치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전혀 된 게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식으로는 전혀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게 주님께 주시는 응답이시구나 할 때에 이 야곱은 그것을 놓치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슬링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레슬링 선수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광야 가운데서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나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움직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큰 길을 바라고 있고 엄청나게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또한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그 밤에 한밤중에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쩔뚝거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의 역사심으로 그는 그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곧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누구든지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항상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금 구약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들이 뭔가 찾고 있고 뭐한가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하고 찾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엘리야의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19장 보면은 그게 지금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엄청난 그런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도망쳐서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길을 보면은 광야요, 그러죠? 광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강둑 옆에서. 또 한 가지는 또한 굴 속에서.
예, 지금 엘리야 상황을 보면은 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장소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그러죠? 예. 모세는 그런 엄청난 80세, 그 다음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 한밤중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지금 혼자서 굴 속에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엘리야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엘리야인데, 어느 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혼자서 굴 속에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나타나셔서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 생명까지, 많은 지금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지금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여기. 그가 이르되 내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 9절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굴에 이르러 거기 가하더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주님, 내 생명까지도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엘리야 지금 생명 구해주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구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뭔가, 지금,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바람을 가르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바위들을 산상조각 낼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게 뭐냐면은 조그마한 미세한, 그렇죠?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나머지 소리들은 말이에요. 바람소리, 부는 바람소리 있죠? 엄청난 지진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으로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그러죠? 하나님은 엄청난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말이에요. 그런 아합의 그런 선지자들을 정말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고요한 조용한 목소리로 만났을 때에는 엘리야의 마음 안에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의 엄청난 확 바람 소리에
또는 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엄청난 표적과 불기둥과 막 이런 것 가운데서 뭐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구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 내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셔서 너는 가서 너는 다마스커스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예후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즉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대언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은,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름 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제가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사명은 기름 붓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쓰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왕을, 바로보다도 더 강한 위대한 왕을 주셔서 그들을 움직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의 몸으로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말 엄청난 위대한 왕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조그만한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애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죠. 우리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말씀대로 그들에게 줬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만족을 얻는 자들, 극히 드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을 확정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얻는 자들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림 때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왕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보는 식의 그런 왕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의 왕국이었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왕국을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그런 왕을 원했고, 보이는 제도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애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했고,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왕국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방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곧 많은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게 아니다.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했을 때도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주신 거고, 그러죠?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초림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리라 해놨습니다. 그렇죠? 낮은 곳을 높인다 그러고 높은 곳을 낮춘다 그랬는데, 근데 그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어요. 약대 트롯을 입고 음식도 완전히 메뚜기 하고 석정을 먹고 있고, 일반적으로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먹고 있는 그런 그들의 삶, 즉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지금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광야 생활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뭐예요?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말라기서 3장에서 예언해놨잖아요. 3장 1절에. 그 예언해놨으니까, 그 사자가 올 텐데, 그들은 엄청난 걸 가지고 올 줄 알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할 자니까 엄청난 지금 도로를 닦아서 엄청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전혀 그 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경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기는 열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안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열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리가 우리의 교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열려준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데 해주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수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많은 교수가 신학자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총회가 생각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뚜기 음식을 먹었고 석청을 먹었다는 뜻은 그것은 그들 중에 즉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저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거기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바로의 왕국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초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오신다 했다고 그랬고, 하나님 사람 모습 오시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길을 응답할 자가 오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방법에서 지금 광야에서 음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지식도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요. 그러죠? 네. 기습과 이습과 향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음성이 일을 다 하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도 마태복음 보면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와서 일을 다 하고 갔는데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목회자 중에, 정통 중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중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99%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1%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완벽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뜻.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이 합당한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황도,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상황도 동일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뜻을 주기는 주시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은 떨어져서 불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셨지,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셨지 롯에게 가시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가 역사하실 텐데, 그렇죠? 이 시대도 우리 브레멘 형제님의 그 지금 사진을 보면 위에 지금 불기둥 사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불기둥 사진 지금 해가지고 계신데,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지 중에 그러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동일한 불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을 천사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시대도 그러죠.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에 무슨 천사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천사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사는 성령이시다, 메시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뭐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불기둥 가운데서 모세에게도 불기둥 가운데,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다수들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이죠. 모세는. 예, 다수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이죠. 예.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광야의 침례자가 음성이었지만 그가 다수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가운데서 다수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아니다 말이죠. 이 땅에서 그 엄청난 그런 그런 보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자연적인 엄청난 보상을 생각했겠지만 광야로 갈 때는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트는 보상을, 엄청난 보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에 있는 것보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셨고, 근데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거든요. 철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저 좋은 것을 주셨고, 그러죠. 지금까지 잊지 아니한 그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들을 수 없고 그들이 그동안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그들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기 백성은 자기들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엄청난 것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자기가 나를 하나님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엘리야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어떤 자들은 침례자 요한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찾고 주님의 방법대로 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려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셔서 병고침의 메시지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요셉의 상황을 보더라도 요셉이 꿈을 꿔서
정말 형님들의 저 단이 나에게 나의 단은 똑바로 서 있는데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는데 그게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성취된 때는 뭐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그 궁에서 정말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30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요셉이 어릴 때 그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줬는데 그 꿈이 성취되기로는 몇십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꿈에 그 환상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간에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해와 달이 지금 정말 절을 하는 그런 지금 엄청난 위치에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뭐 시험을 쳐가지고 뭐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장문 급제라도 해가지고 뭐 올라가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지금 뭐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는 상황이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한 뭐예요? 그야말로 간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지금 갇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그 엄청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요셉은 2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금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고, 우리의 좁은,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제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병이 생기고 아플 때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올바른 환경에서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말씀이 주님 성장하고, 그 말씀이 주님 엄청난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질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도 주님이 열리게 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도
우리가 찾을 때까지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나을 때까지, 우리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확신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